안녕하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큐티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의 이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62문부터 64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63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대로 우리의 선행은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64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의에 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의 62문답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는가? 이 질문은 지난주일 내용과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라는 질문에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나를 향하여 모든 계명을 어겼고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고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62문에서 다시 이것을 묻는 것은 여기에서 좀 더 전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앞 질문이 의가 될 수 없습니까? 라는 것이 이어서 어찌 보면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라는 말은 반복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다른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의가 될 수 없습니까? 라는 말은 우리의 행위가 그 의 자체인 무언가에 기대어 첨가적으로 의가 될 수 없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본에 보면 의의 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적어도 도울 수라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대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다른 게 있고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보탬이라도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두 번째 질문을 로마 교회의 진리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우리와 조금 더 다르게 생각했는데요.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본성적, 근원적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입해 주셔서 사람이 마치 타락전의 상태처럼 본성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겠죠. 로마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속의 사람을 이렇게 변화된 본성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실제적으로 의를 쟁취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62문에 담긴 진짜 뜻인데요. 우리의 선행이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본성적인 의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면 거기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 동참함으로 그 일을 이루는지를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신인협력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본질과 관련해 일을 해놓으시면 우리가 무언가를 첨가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구원은 언제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셋째로 63문의 질문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구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이 간단히 대답하고 있듯이 성경이 가르치는 상은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독교 강요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하여 이 질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선행을 하지 못하느냐라는 물음에 관한 대답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에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사에 상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공로를 통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주신 은사에 대해서 주시는 상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발견될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을 주시지 않고 받을 자격이 없는 은총을 주신다. 은총에서 멀어지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3문이 대답하고 있는 문답이 대답하고 있는 것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상조차도 전적으로 은혜 때문에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벌을 받아야만 하는 이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 대신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셨고 내가 나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덕분에 선을 행한 것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까지 주시니 칭찬을 받을 모든 이유가 나에게는 없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과연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2문과 63문이 질문하고 있는 바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인가? 혹은 의의 한 부분이라도 행할 수 있는 자들인가? 또는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함을 잇는 것에 전체든 부분적이든 관여할 수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 질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의롭게 하는데 결단코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의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해 보도록 합시다. 교리문답이 62문에 대한 대답에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하는 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거나 우리는 그 완전한 의에 맞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배웠다시피 의는 법정에서 옳다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가 하나님과 관련하여 쓰였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법정에서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심으로 단 한 점의 티나 잘못도 없는 자여야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62문답의 대답이죠. 이런 점에서 죄인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의롭다를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시편 143편의 2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 또한 시편 15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정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라는 이 질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곧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서 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묘사는 이 땅에 사는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공상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자,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누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인데 시편 15편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이렇게 완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만족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시편 15편은 우리가 행하는 바로는 결코 아무도 하나님의 전에 머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가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을 로마서 3장에도 잘 말하고 있는데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중 누구도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은 밝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노아와 욥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6장 9절에 따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성경은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신 바로 앞구절에 세상의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아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8절에 나오고 노아가 의로운 자였다는 말씀은 9절에 있습니다. 성경이 진술해서 노아가 의로운 자였다는 선언은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의 인과론적 결론인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노아는 여호와께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노아는 여호와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을 지역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 은혜를 발견했다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눈은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데요. 잠언 15장 3절은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라고 합니다. 즉 여호와의 눈이 지켜보신다는 것은 악인에게는 진노와 소멸의 눈이고 선인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을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도다라고 시편 34편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눈이 행악자들에게는 진로를 바라시는 방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방편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의롭다는 선언을 하나님께 듣기 전에 이미 여호와의 눈에 은혜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은 자신의 의일 때문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이 이런 이해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 안에 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욥기서 1장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천상의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 사탄에게 자랑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욥도 역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욥기의 앞부분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혹여나 잔치 자리 같은 곳에서 범죄할까 두려워 욥이 잔치 후에 꼭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런 행위가 그를 의롭게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욥의 의로움의 근거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욥은 고통 중에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그의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욥기 19장에서 욥은 자신의 신앙의 근원, 자신의 행실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근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신앙을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은 구속자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구속자께서 자신을 구속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의 의로운 생활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속자를 통해 욥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예는요, 의로운 룻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을 의로운 룻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주로 룻이 도덕적으로만 조명되기 때문에 삼촌한테 좋은 땅을 주지 않고 제 것을 먼저 챙긴 어린 녀석,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극악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나쁜 녀석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거론되지만 성경은 룻을 의로운 룻이라고 했습니다.
무법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룻을 건지셨으니 라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평가에 의하면 룻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너는 의롭다라는 평가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창세기 18장 23절에 물었을 때 1차적으로는 룻을 떠올렸던 것이고 하나님도 역시 의인은 함께 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룻을 구출하셨습니다. 룻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의롭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후서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 가운데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이 경건한 자가 시험 가운데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주께서 행하시는 일인데요. 성경은 룻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즉 건짐의 근거가 그에게 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란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불의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이유도 궁극적인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살펴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모두 자신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로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방편이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에서 근거로 살펴보았던 로마서 3장의 결론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21절 말씀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말씀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이 쌍을 이룹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만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행위로는 안 되니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끝으로 64문답을 살펴보시면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과 대답은 앞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칭의와 그로 말미암은 우리의 생활을 성령론으로 규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학교를 다닐 때 저는 교의학을 배우면서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논리적이다. 하지만 성경은 언약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성경적 언약신학, 즉 개혁신학의 입장을 정말로 간단하고도 정확하게 잘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논리적일지 모릅니다. 64문답의 질문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행한 것에 대해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단지 선물일 뿐이라는 63문답의 대답을 우리가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은 굉장히 타당적이고 논리적인 것이겠죠.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며 따라서 대가가 상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에 비추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주의 국가들이 현대에 와서 참패하고 자본주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주의를 주창한 이들은 인간을 너무 이상적이고 순진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똑같이 분배해주고 함께 협력하여 일하고 함께 먹을 것을 배급받으면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너무나 순진하게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은 일한 결과와 제 것이 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 본성을 가졌다는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나 네리는 플로레타이나 제국건설이라는 거대한 구호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펴서 누구나 다 전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먹는 것을 함께 나누는 사회를 꿈꿔올 수 있지만 현실의 죄인인 인간은 자기의 것을 되지 않는 공공의 일을 할 때는 대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결국 사회주의의 체제 안에서 사람들의 노동 생산성이 극도로 낮아졌고 반대로 자본주의는 일하면 자기 것이 되는 사회적 소유와 인간의 이기심을 극도로 부추기면서 대규모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의 본성이란 대가가 없으면 아무리 그 의미가 숭고하다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64문답이 고려하는 질문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 로마교의 주장이며 질문입니다. 공로에 대해 상이 없다면 우리는 나태해질 것입니다. 논리적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것을 성령론으로 해결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 않으면 선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견지하고 있는 것, 우리의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되새겨주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죄인일지 몰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아르미니우스주의 논리를 뛰어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대가가 없으면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자들임을 잘 알지만 64문답을 따라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라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칭히 즉 의롭다라고 불러주셨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진실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전적으로 악을 행하며 기울어졌으며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싫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신학의 성령론이고 이것이 선생에 대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 우리의 선행은 정녕 우리의 의가 아닌가? 신자의 선생을 왜 공로가 아니라고 하는가? 두 번째, 결국 이러한 교리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는가? 자, 우리는 이 주제들에 대하여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칭의에 관한 교리에도 여전히 가장 찬양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전통적 개혁교회들은 인간이 높여지는 것을 항상 극도로 경계해 왔습니다. 칼빈의 무덤은 지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칼빈은 자신의 무덤이 후세들에게 우상화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만 살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신 성령의 은혜로 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